시편 78편은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스길 하면 여러 차례 나왔던 용어입니다. 마스길 하면 각주 이 되어 있고 밑에 교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훈시입니다. 우리가 1절을 보더라도 그 교훈시라는 게 드러나게 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마치 선생님이 학생들을 불러놓고 가르칠 때 하는 그런 교훈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들을 드러내려 하니라는 이 말로도 비유,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새롭게 발표하는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비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마샬이라는 뜻인데 성서를 전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마샬이라는 단어는 익숙하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금언, 지혜 문구라는 걸로도 번역이 되지만 경구처럼 짤막하게 옛부터 내려오는 금과 같은 지혜의 진수를 나타내는 어떤 대꾸 형식으로 이루어진 간결한 하나의 문장을 마샬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런 식의 누가 들어도 정말 이거는 금언이야. 배치장도 맞들만 낫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속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단출인 형태로 인해서 사람들의 입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면서 사라지지 않고 시대를 불문하고 지혜를 그렇게 담고 있는 말들을 마샬이라고 합니다. 비유라고 되어 있지만 교훈이라고도 바꿀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면 참 특이한 말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라는 이 말은 개역개정은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옛 비밀로 번역을 해놨던 겁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놀라운 교훈을 옛 글귀로부터 옛 전해 내려오는 지혜로부터 새롭게 해석해서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8편을 대표적으로 역사시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78편을 읽어봤지만 이 안에는 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손에 꼽히는 역사, 출애굽 역사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갈 때 역사가 무엇입니까? 출애굽 역사가 있고 광야에서의 역사가 있고 민수기를 거쳐서 그리고 여호수아 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그 땅을 분배하는 역사, 여기까지가 모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태동을 알리는 첫 단추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다 이 역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78편을 읽어보셨을 때 느낌이 어떠신가요? 1차적으로 무지하게 깁니다. 그래서 뭐 이게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길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78편의 진수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걸 드러낸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78편을 읽어보면 진짜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났네 라고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다 동감해야 되는데 읽으셨을 때 그런 느낌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이거 나도 아는 얘기인데 이거 또 반복되는 얘기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드셨습니까? 이 이야기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뭐 특별한 게 뭐가 있는데 이걸 그렇게 거창하게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걸 드러내고 비우고 내 말 잘 들어라 이렇게 거기다 제목까지 마스길이라고 붙여가지고 정말 몰랐던 것이 정말 그러네 라고 할 정도의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사실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설교가 끝날 때 보면 모두 다 그랬구나. 정말 내가 예로부터 들어왔던 건데 감춰져 있었는데 정말 새롭네 하는 그런 감탄사가 모두 다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니까 그런 감탄사가 1차적으로 내 속에서 우러났습니까? 사실 제가 시편을 쭉 하면서 지금까지 왔었던 것 중에서 설교하기 정말
어려웠던 것 두 개를 꼽으라면은 하나가 51편에 내가 오직 주께만 범죄하였다라는 부분, 다시 바세바 사건을 벌여서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만 죄를 범했다라고 했던 그 문구를 해석하는 게 가장 어려웠고, 그 다음에 이 78편에 나온 것처럼 이 내용이 이거 너무 흔한 얘기 아니야 그랬는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는 비유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교를 하지 하고 난감했던 게 바로 78편입니다. 사실 이 78편을 부분적으로 쪼개면은 정말 주옥 같은 것들이, 정말 은혜 받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쪼개지 말고 이 78편 전체는 제가 지금까지 시편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하든 다른 성경을 하든 단락으로 설교를 했지 한 단어나 문장으로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78편은 이게 부분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전체로 78편 전체를 했을 때 부분적으로 해서 드러나지 않은 그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다가와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혹시 그런 게 있었나요? 부분적으로 하면 정말 은혜되는 게 많습니다. 다른 데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3절에 보면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문, 이런 구절들 사실은 다른 데서 찾아보기 힘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하늘 양식, 우리가 감리교회에 보면 교단에서 큐티집처럼 가정 예배에서 1년치를 만들어서 연초에 배포를 하는데 그 책의 이름도 하늘 양식입니다. 그처럼 이 성경 전체에서 정말 귀한 말씀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 78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교가 내가 부분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은 거를 전하는 게 설교라기보다도 이 성경이 쓰여져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 취지대로 전달해야 되는 것이 설교기 때문에 때로는 굉장히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그러면서 차근차근 접근해야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듣고 나서도 이해가 안 돼서 은혜가 안 됐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되시고 곱씹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것이 곧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설교의 본질은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인데, 제가 풀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기 전에 스스로 그것을 한번 찾아내 보십시오.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쭉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물론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8편이 정말 이 시인이 이야기하고 이것이 성경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 전체적으로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예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이 이 78편에 들어있으니 그것을 깨달아라라는 겁니다. 그분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열심히 하나님께 질문도 하시고 속으로 기도도 하시면서 그게 무엇이냐고 잘 모르면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런 것이야 라고 직접 가르쳐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78편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 사건 다 알고 있고요, 민수기 사건 다 알고 있고, 여호수아 사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8편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78편 1절부터 8절까지는 서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왜 자기가 이런 거를 이 78편을 시작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 목적이라는 게 이겁니다. 7절에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고 이 78편의 노래를 지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쉽게 잊어버렸고 쉽게 계명을 지키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그들의 조상하고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본론에 들어갈 때 9절부터 에브라임 자손을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대변이 되는데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드보라까지 전부 다 에브라임 지파 출신들입니다. 갈렙만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쌍두마차가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인데 이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 남유다는 단 2개의 지파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에서 메인은 북이스라엘이고 북이스라엘의 대장격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 성소를 처음에 하나님께서 두신 것은 60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곧 실로의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전에는 실로의 성막이 곧 하나님의 성전의 중심 역할을 했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으로 대변되는 북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남유다의 다윗이란 종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시고 그 땅으로 인도해 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78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버리셨고 남유다는 유다 지파는 하나님 앞에 충실했기 때문에 남유다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78편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이 9절부터 시작되는 끊임없는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9절 에브라임 자손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10절에 지키지 아니하고 거절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주택을 거절하며 11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 그것을 잊어버렸고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게 옛적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 13절에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게 서게 하신 사건 14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인데 여기서는 불빛 화강이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또 15절에는 광야에서 반석불을 내고 쪼개고 나오는 그 사건 바위에서 시대를 내사 물같이 내게 하셨는데 17절에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배반하고 심지어 18절에서는 탐욕대로 음식을 요구하는데 19절에 보면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20절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는데 능히 그 다음에 떡도 그리고 고기도 예비해 주실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마치 물을 주신 거는 대단한 일이지만 물까지는 되겠지만 떡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는 것까지 마치 테스트 해보듯이 시험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능멸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21절에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하늘문을 열으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리시고 또 하늘 양식도 먹여주시고 힘싼 자의 떡도 먹여주시고 그리고 남풍을 인도하시고 고기를 내려주시는데 민수기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메추라기를 진 바깥에 떨어뜨려서 사람들이 가서 주워오게 했는데 여기는 진중에 떨어지고 거처에 두루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것이
이 민수기에 있었던 사건하고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너희 입에 숟가락까지 떠서 너희 입에까지 넣어준 사건 아니냐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원대로 탐욕대로 자기네들이 물이 없어서 정말 사막에서 목이 말라서 간구한 것이 아니라 그런 절대적인 갈급함이 아니라 마치 욕심에 가득 차서 내가 더 취할 것을 취해보자 라는 그런 탐욕 때문에 얻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탐욕대로 원대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욕심을 아직까지도 버리지 않고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노여움을 나타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2절에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헛되이 보내시게 하셨는데 그 결과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짚는 것은 뭐냐면 38절에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그들의 죄악을 덮어주시며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 번 들으시고 여러 번 돌이키실 뿐만 아니라 화를 내실 때는 그 분을 다 쏟아내지도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반항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번인가 돌이키지 않은 것이 거듭거듭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권능의 선을 기억도 아니하였고 구원하심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이 출애굽 사건과 그리고 광야의 사건과 심지어 이 53절에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셔서 54절에 성서의 영적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줄을 쳐서 55절에 소유를 분배하시고 장막에 살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 분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5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거짓 행하고 속이고 빗나가서 심지어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에서 더 나아가서 우상까지 섬기고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 불순종한 것을 능가할 정도의 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소유인 백성들을, 자기의 청년들을, 자기의 처녀들을, 자기의 제사장들을, 자기 백성들의 과부들을 애곡도 못하게 그들을 죽음에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65절에 용사처럼 일어나셔서 66절에 영원히 대적들을 물리치셨고 그리고 69절에 그의 성소를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시고 다윗을 택하셔서 양의 우리에서 취하셔서 전양을 지키시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고 72절에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시고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들은 배반하고 거절하고 거듭거듭 건너갔고 계속해서 시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믿지 않고 잊어버렸고 우상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욕심도 채워주시고 또 그들이 심지어 잘못 가도 그들 다 쏟지도 아니하고 여러 번 돌이키시고 그들을 이 죄악까지도 덮어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 78편에 이 아삽이 깨달은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을 내리실 때 그 분을 다 쏟지 않고 정말 그들을 돌이키시길 정도로만 살짝
훈계하셨는데 그들이 34절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구하고 돌이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어가면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어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렇게 죽어갈 때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회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자기가 아프니까, 자기가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말하였다, 아첨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 그들의 마음에 정함이 없는 가짜 회개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그들이 마음에 회개했다라면 그들은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데 언제 그랬냐든지 여러 번 그들이 또다시 죄를 범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우상까지 섬기면서 하나님을 능멸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삽의 시 중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 중에서 정말 놀라운 시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삽의 시 74편 1절에 보면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똑같이 마스길입니다. 교훈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7절에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두고 다니엘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74편은 특이하게도 회개가 한마디로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78편도 마찬가지로 회개가 한마디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못을 저지르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용서해주고 구원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회개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서는 이게 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를 받아줄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74편과 78편 모두 다 아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끊임없이 74편 12절에도 언제까지 비방하였으며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육록하리이까. 17, 13절, 11절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왜 뒷짐지고 계시냐는 겁니다.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회복시켜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근거, 진짜 중요한 회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걸 제대로 알라라는 겁니다. 이 78편에 더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라는 것이 진짜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는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뼈저리게 알고 깨닫고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대대히 전하는 것이, 그리고 잊지 않고 계명을 지켜내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진짜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도 회개도 율법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면 당연히 내 죄 용서하면 따라오는 것이고, 내가 믿음이 강해지면 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거고, 하나님이 능력을 약속대로 해줘야 되는 것이고, 마치 자판기에 내가 동전을 넣으면 커피가 반드시 나와야 되고, 만약에 안 나올 때는 주먹질하고 발로 차서 망가지지, 그 기계를 흔들면 돈이 우르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아니면 최소한 분풀이를 내뱉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믿음이요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께만,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하시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난 것 하나도 없고, 우리가 끊임없이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분을 쏟지 않으시고 여러 번 돌이키시고, 여러 번 돌이키시고, 그때마다 우리의 욕심마저도 아시면서 다 채워주시면서
정말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먹여주시는데 비같이 내려주시고 먹기 싫다고 땡깡 부리니까 완전히 숟가락으로 떠서 우리 입에까지 넣어주셨던 그런 하나님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런 하나님만 제대로 소망을 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목적이 내가 너희들한테 섬김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한 성소를 둔 곳에 영원히 두신 땅에 6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를 이끌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아니어도 내 영광이 조금 더 더럽혀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 때문에 내가 일방적으로 너희를 선택해서 너희를 이끌으시고 마치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셨고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내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셔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동산에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께만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야말로 진정한 회개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 헛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진심으로 다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에 살면서 수도 없이 무너집니다. 사업장에 위기가 찾아오고 갑자기 건강이 무너지고 또 나는 괜찮은데 내 자식들이 흔들릴 때 내 부모가 흔들릴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내 믿음은 뭐였지? 그동안 내가 믿었던 거 뭐지? 내가 끝도 없이 회개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지? 하나님은 정녕 나를 잊으셨는가라는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탄심이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끝까지 완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믿음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실 저는 제 믿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니 큰 게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믿을 수 있는 거는 제 자신은 못 믿어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믿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믿음이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육체가 힘들어지고 내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이 흔들릴 때 난 믿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완전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긍휼이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지하기 때문에 견디는 것뿐입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드릴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78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아삽의 마샬, 정말 교훈은 바로 그겁니다. 예로부터 감추어진 것,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고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테니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거는 좀 부족해, 나 이거보다 더 큰 시험이 오면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안에만 붙어 있으려고 애쓰시고 하나님이 그동안 어떻게 해와셨는지만 자꾸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성경책이라도 끊임없이 읽으십시오. 아, 그렇죠. 하나님, 저 이거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저에게 믿음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드러나 주십시오. 저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 저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덮으시고 오늘 약속해 주신 것처럼 거짓도 마음에 정함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덮어주시는 오직 긍휼하신 하나님, 38절에 있는 것처럼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을 다 쏟아내지 않으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종 다윗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처음과 옛적과 다름없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끝까지 붙잡으려고 발버둥을 치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진실함이 없고 혀로 아첨해도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두신 땅, 영원한 성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회개가 마치 나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나의 억울함에서 탈출하는 맞는 길처럼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아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정결하냐? 우리는 정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자신의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긍휼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를 여러 번 돌이켜 주시고 우리의 욕심도 채워주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성소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믿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영원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